여러분, 오늘은 9월 3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의 성공과 기쁨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진짜 가능한가요? 저는 확신에 차서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러자 그분은 말했습니다.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인간적인 경험이 곧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즉 우리의 실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쁨에 차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매일 기쁨이 넘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쁨이 넘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심은 그 고통을 말미암아 당신이 영광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매일 인생을 즐기며 기쁨이 넘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인생을 살고 아버지의 꿈이 되어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삶의 모든 일에서 성공하도록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당신이 인생에 닥치는 도전들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당신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은 순간입니다. 그것은 분명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 당신의 기쁨을 빼앗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승진하고 한창 높은 영광으로 가기 위한 도약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압력과 역경에 굴복하기를 거절하십시오. 그것들을 말씀으로 제압하십시오. 당신의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승리 안에서 소리내어 웃으십시오. 사단과 그의 줄개들은 기쁨과 사랑과 웃음의 분위기 안에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에 찬 심령을 유지함으로써 최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쁨이 넘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희생을 강조하지 않고 값싼 복음을 전한다,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값싼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오히려 반대로 값싼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또 연약하여서 계속 실패하면서 그냥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우울하고 배고프고 병 아픈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주님이 값을 지불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살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은혜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거 사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거 부모님으로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그것이 중심이 이기적이고 정말 아주 육신적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은 못 박혔고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은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이 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내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이 우리 교회에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에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잘되고 잘 살아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선교하라고 복신 나라라고 해서 늘 그렇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교회 모토로 삼았습니다. 선교하라고 복주신 교회. 우리가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정말 실제화가 되게 해서 이걸 누리고 퍼져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뜻이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일본을 살리고 중국을 살리고 그리고 동남아를 살리고 회교권에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정말 이 극동의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기 또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오히려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당신이 승진하고 한 차원 높은 영광을 가기 위한 도약판일 뿐입니다. 저는 이거 미국에서 이거 한번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스텀블링 블록, 이거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다음에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되라. 그래서 스텀블링 블록, 그러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고 어떤 장애물 만나서 내가 넘어지지 말고 실패하고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되어서 밟고 올라서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 자꾸 산을 올라가죠. 올라갈 때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평지에 아무리 걸어 다녀도 등산하는 것 같은 그런 강한 근육을 단련시킬 수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 영웅이 나오는 것입니다. 훌륭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길러지는 것이지 뭐 전쟁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또 훈련장에서 뭐 훈련하면서 되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훈련도 필요하지만 결국 전쟁터에서 영웅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무슨 전략에 대한 책을 잘 써서 손자병법을 썼거나 이순신 병법을 써서 유명한 것이 아니죠. 수많은 전쟁에서 정말 환경적으로 정말 이기기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말 지형지물을 인용하고 탁월한 전술과 심리전과 또 부하들과 병사들을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충성심으로 이끌어서 자신이 전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그 역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서 정말 일본과 그 배의 수나 전력이나 또 나라에서 후원하는 것이나 뭐 정말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매번 전성을 이루었던 것은 바로 그런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환경도 압력과 역경도 사실은 전부 스텀블링 블록, 걸림돌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이나 역경에도 굴복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쑥 자라는 대나무는 그냥 쑥 자라고 말고 대나무 가지고 무슨 대단한 책상도 뭐 목재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바구니나 몇 개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고산지대에서 1년에 조금씩 자라는 나무는 단단한 나무, 나이테가 있는 단단한 나무가 되죠. 역경과 압력이 아주 모진 환경이 아주 단단한 제목감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과거 우리 산업화 시대는 이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아주 불굴의 투지로 정말 가난해서 노력하고 해서 지금 이런 나라에 이르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유한 시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이런 역경과 압력과 환경에 도전하고 또 그러면서 힘을 기르는데 좀 약한 면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온 세계로 나가서 도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역경과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절하고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했고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정말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그들은 거인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항상 승리하는 사람의 태도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나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인생의 승리자임을 의식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떤 압력이나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다루기 힘든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